다윗의 왕위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정치적인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큰 제국을 이루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신자들이 바라보고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맞는,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선하신 방향으로 역사의 물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시에 역사의 많은 관심사가,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총칭하여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에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특히 정치적인 모든 일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등장을 하고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다윗을 적대하였던 사람이고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행하는 자기의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야망, 자신의 권모 술수를 위하여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모 술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그렇게 권모 술수를 짜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정치 구도를 보거나 우리 가까운 우리 한국의 정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백성들을 충분하게 위하고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마다 정말 비리의 연루가 되어지고 부정한 일의 연루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정치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용하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이 계획을 세웠었죠. 처음에는 지금 아브넬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위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야망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하고 이제 결벌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향을 해서 안 되겠구나.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죠.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분으로 무엇을 내세우냐면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 아브넬에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지금 자기 입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장로들이 전부 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번 구했는데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스보셋을 통해서 정치를,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인 걸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넬이 번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번복합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보셋하고 결별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다윗에게 가는데 적당한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당신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여러 번 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 아브넬이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면서 말하려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종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알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 적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 왕위를 주리라고 하신 그 왕이다라는 것을 아브넬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설득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왕위를 주라고 맹세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오게 되죠. 20명 정도를 이끌고 와서 다윗이 환대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이 아브넬이 말하냐 하면 이제 다윗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말을 하죠.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이제 내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 이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전향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다윗이 환대하고 보냅니다. 평안히 갔습니다. 근데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과는 이제 가족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뒤에서도 등장하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장수이고 장군이고 핵심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전향을 해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입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다윗의 왕국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이 요압은 자신의 권력의 야망을 펼치기 위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얼마 전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심도 있고 거기다가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군사들로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포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우리 다음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 자기의 겉모술수로 다윗에게 전향해 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악한 겉모술수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물꼬를 다윗 왕가를 세우는 쪽에 선하게 선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의 신복으로서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계산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브넬이 전향해 오는데 여기서 아브넬을 끝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으로 이렇게 다윗 왕국으로 서 나갈 때에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원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생의 복수도 하고. 이것이 사람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술수와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악하고 자신을 위한 그러한 계산으로 철저하게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만약에 이 아브넬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다수게 나중에 후환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아브넬을 다윗이 그냥 쳤다,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이 아브넬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사울 왕가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누가 이 일을 행하게 되냐면 요압이 행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자신의 겉모술수로 자신의 계획으로 그렇게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거하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죽은 것에 대하여 또 다윗은 슬퍼하며 애도하며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하고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까지 지어서 다윗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약삭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도 생각하지 않고 어떨 때 보면 참으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도 심지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그런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이 들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순리대로 영리로 바꾸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정직함과 관계가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겉모술수를 부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서도 그러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순결하게 행하고 거짓 없이 행하고 이렇게 행하려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할 부분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혀서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분명하게 맞게 행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주변의 일로 인하여 그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우리가 흔들립니다. 이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약삭빠르게 행동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무엇에 그 뿌리를 근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겉모술수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게 행하는 백성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역사를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높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비록 느릴지라도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멍청하게 생각되는 것 같을지라도 또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종국에 그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